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멸망의 원인 세 번째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교회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 만국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며 이 땅의 왕들, 즉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한 함께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거상들과 이 교회가 연합해서 부를 쌓아가는 이것이 멸망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원인으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또한 멸망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원인은 좀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치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인들이 부자 되는 것, 이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상인들이 부자 되는 것이 죄라면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기업의 목적 이렇게 할 때 이윤이라고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회사의 규모를 키워가고 그래서 고용을 더 늘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상인들의 치부가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인, 이 상인은 엠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문자적으로는 길 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즉 상행위를 목적으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인은 단순히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인의 의미이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저기 오가는 보부상들 내지는 무역상들을 뜻하는 말이 이 상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치부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물교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상인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역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직접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화폐가 사용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물건을 맡아두고 그것을 서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물물 교환할 때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필요해야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물 교환 시대에서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인들이 생김으로써 상인이 그것을 다 맡아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가져다 준 것이 이 상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상거래를 하는 모든 상인이 아니라 특별히 무역과 관계되어진, 그래서 이 무역은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무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인 히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축하 사절을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다시 감사의 답례를 전하면서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공사 발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크게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쪽에 뭐 좋은 자재도 있고 백향목과 또 이런 장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와서 좀 한번 공사 한번 해볼 거냐 이렇게 이제 발주를 냅니다. 그때 히람이 이제 그 공사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괜찮은 거죠. 또 이제 다윗하고는 워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오늘날 교회들처럼 이렇게 막 그 대출 받아서 하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뭐 작정헌금해서 했다가 뭐 중간에 뭐 공사비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좀 사실 이렇게 좀 찜찜한 그런 교회 건축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공사비를 다 마련해놨었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한테 이미 히람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전 지을 돈은 다 마련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 그래서 미루고 있다는 얘기 다 안다고요. 그 재정 튼튼하죠. 뭐 이 그렇게 큰 공사인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올커니 하고 이제 히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딴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열심을 다해서 짓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 동안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무역과 관련해서 그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여기 이제 무역이 매개가 되거든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솔로몬의 치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솔로몬이 돈을 버는 게 무역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 인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사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 최초의 그 무역 거상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인들, 이 무역상들의 이 치부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멸망은 사실 이미 요한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라고 하였던 그 역사적 배경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의 결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0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 어떻게 무역을 했고 그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얼마인지 이게 쭉 나옵니다. 엄청난 얘기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계시록을 우리에 주고 나서 사실 그 뒤로 거의 1300년, 140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나면 중세에 이 무역의 붐이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신대륙도 발견되고 이 배 항로, 새로운 항로들이 개척되고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엄청난 이 무역의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죠. 왜 국부론을 쓴 그 아담 스미스가 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 하나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프리카 맨 아래 그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그 항로, 그 바스코다가마가 발견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그 직항로를 발견한 이 두 가지 사건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 국부론의 저자는 왜 경제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 항로 개척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무역이 전 세계로 세계화되어지고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상품화되는 시발점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이 항로 개척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 인도 항로가 개척될 때 그 바스코 다가마가 배 4척을 가지고 170명이 이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배 2척만 돌아왔고 170명 중에서 54명만 살아서 돌아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배 4척에서 2척이 파손됐고 완전히 파손 상태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3분의 2가 죽어나갔다고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무역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금액의 60배 이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얼마 받은 거예요? 6천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한 사람이 6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역이 엄청난 이득을 내냐면 고대에도 이런 무역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막 무지막지할 정도로 수십 배의 이윤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각 나라 경계나 이런 데를 지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착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낸다고요. 중간에 세금을 띠끼고 하다 보면은 뭐 코베고 귀띠고 이렇게 하면 남는 거 뭐 얼마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바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띠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이제 해적들이 막 들끓는 거죠. 근데 이 무역이 사실은 인류의 경제사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사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의 이런 자원들이 물자가 이제 이것저것으로 이제 대규모 흘러다니게 됐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내는 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노예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때 당시에 흑인들,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을 이제 데려다가 노예로 팔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상각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상각무역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중세 유럽이 가장 문명 국가였고 가장 번화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아주 신기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 상인들이나 아프리카 족장들에게 갖다 줘요. 그 대가로 이제 노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들을 배에다 싣고, 그럼 이제 미국,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노예를 비싼 값에 팔고, 그럼 이제 미국에서 커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럽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가져다가 유럽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물건들을 아프리카에 갖다 주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팔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물자를 유럽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무역 용어로 쓰여요. 삼각무역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싼 것을 비싸게 파는 그 지역에서 팔고, 또 여기서 싼 것을 이렇게 파는, 이걸 삼각무역, 보따리 장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작이 바로 이 무역의 항로들이 개척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요, 그때 그 노예를 어느 정도 실었냐면, 가로 세로가 이제 170, 160, 제가 이제 170이 조금 넘으니까 제 키 정도 되는 뭐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제 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각형. 요 안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기다가 10명이 들어갔어요. 10명. 10명이 들어가서 몇 달이 걸리는 그 풍랑 속을 뚫고 가는 그 망망대해를 10명이
밤낮으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한쪽 사람은 머리를 이쪽에 두고 한쪽 사람은 머리를 이쪽에 둬가지고 양쪽으로 꽉 차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뉘어가지고 바닥에다 뉘어요, 사람을. 한 사람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최대한 빈 공간 없이 이렇게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요만한 공간 안에 딱 붙어서 건너간다고요. 그럼 대부분 그 안에서 약 30%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이 중세 때 그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대서양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뭐 600만을 죽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 통계가 안 나와요. 최소 900만에서 최대 1700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900만 명만 잡아도 300만 명이 배에서 이렇게 누워서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럼 1700만 명이면 얼마예요? 37은 20이면 한 500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300에서 500만 명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 그 대서양에서요, 배 위에서 죽고 바다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서양은 피해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매력을 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노동행위나 이런 상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이 무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의 발전이 지금 성경에서 세 번째 멸망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치부하였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부자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무역상들이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왜 멸망의 원인이 될까?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부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부자라고 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이것을 부자라고 한다고요. 근데 개인이 부자 되는 것을 부자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무역상들의 부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겠죠. 지금 그럼 왜 이 상인들의 치부가, 이 무역상들의 치부가 큰 성, 뭐 이 세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멸망의 원인이 될까? 첫째는 이 땅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자원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넘치도록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지고 불균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사우디 같은 나라는 뭐 그냥 샘 파면 기름이 나오고, 참 우리나라 같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뭐 그냥 진짜 요즘에 이제 먼지가 많아져서 돈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자원이 거의 전무한 나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죠. 그걸로 우리 이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 자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또 그것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루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근데 유한하죠. 그리고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죠. 이런 것을
누군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필요에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사실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필요를 채울 수 없을 가난과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면 그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는 이 일은 반드시 개인 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간에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무역상들이,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이 선이겠습니다만, 이런 무역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치부하는 사람들이 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무역상은 굉장히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역이 이렇게 개인 사유화되지 않고 뭐 유엔과 같은 국제연합, 국제기구에서 이윤을 만들지 않고 자원을 배분하는 이런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커피 1kg가 저쪽에 가면은 뭐 돈 1,000원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몇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 과정에 이런 마진이, 이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요? 대부분 무역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 힘든 고산지대에서 커피를 채취하는 이런 원주민들이 한 달에 뭐 5만 원, 6만 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그 커피를 마시면 뭐 비싼 커피는 뭐 5천 원 이상 하잖아요. 그래봐야 10잔 커피를 마시는 커피값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무역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라고 하는 일은 단순히 이윤만을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역이라는 일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렇게 불균형한 자원 상태, 이런 것을 조화롭게, 그리고 그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업,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역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사명,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미국의 그런, 미국이란 나라는 왜 무너지지 않고 중국이 함부로 못하냐면요. 미국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뒤에 나오는 이 사치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유명합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첫째는 미국 달러고요. 달러가 지금 세계를 움직여요. 근데요, 미국 달러는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원래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기 전에는 영국 돈이 파운드화죠. 영국 돈이 세계 경제의 기준화폐였어요. 그 왜 영국 돈이 그 세계 경제의 기준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냐면, 돈은 곧 금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돈을 찍어내려면 돈만큼 금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인 가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제 미국 경제로 바뀌니까 60년대까지는 모든 나라에서 돈을 찍어낼 때는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의 액수만큼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휴지 조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되면서요, 그거를 이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안 바꿔줘요. 영국 돈은, 영국 옛날에 유로 화폐나 이런 것들은 그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요, 금으로 바꿔줘요.
영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거 가져가서 금 받고 달라 그러면은 그럼 가서 금방 가서 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쓰는 이 달러는요, 그냥 찍어냅니다. 그냥 막 찍어내요, 그냥. 그리고 돈 찍어내는 것도 정부가 아니라 일반 개인, 그러니까 사기업, 기업에서 돈을 찍어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막 찍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달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달러를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망하면 니네도 망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러가 미국의 힘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채예요, 사채.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입하고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을 다 수입해서 소비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없어지면은요, 이 세상 경제가 마비가 돼요. 인구수나 이런 거로 따지면 중국인데요, 이 소비를 하는 것은 훨씬 더 미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 사치, 미국의 이 사치가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미국은 망해요. 성경에 따르면 미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이겠죠. 전 세계가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에 따르면 오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월요일날 은행 문 열었을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보험과 통장을 다 들고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면 이 나라가 그냥 망해요. 왜? 없다 그랬죠. 은행에 그 돈이 없어요. 보험회사에 그 돈이 없어요. 1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소득이 얼마고 이렇게 다 숫자예요. 이게 속임이거든요. 돈의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2만 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털어보면 얼마라는 거예요? 2,000불 있다고요. 2,000불. 2,000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빌려줘요. 이렇게 1,000불을. 그것도 집사님이 또 빌려주고 한 바퀴 돌면 그 1,000불이 얼마가 돼요? 10,000불이 되는 거예요. 20,000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자본에 대한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땅의 무역상들, 이 상인들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할 때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이론을 뽑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성경에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닉주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집안의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 메시아닉주니까 신약 성경을 봤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냈던 게 뭐예요? 반드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이론을 풀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적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사의 기념비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런 자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게 있다는 거예요. 부가 편중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이야기한 이렇게 멸망, 이런 부가 편중됨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급투쟁이에요. 볼장 볼 때까지 다 가지 말고 끝에 가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재산을 사유하지 말고 사회가 공동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역을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잡아서 공적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분배하는 일에 이 일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해결책을.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들어갔더라면 굉장한 사실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됐을 겁니다. 기독교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 뒤에 이제 중국 또 그때 당시에 소련 그다음에 유럽의 동유럽 이쪽이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뽑아낸 세상인데 이것에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적그리스도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히틀러가 기독교라니까요. 말씀드렸죠? 그 히틀러가 쓰는 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문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캐톨릭에 쓰는 형태는 뭐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사용한 그게 그냥 단순히 독일군의 문장이 아니라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 유대인들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히틀러의 십자가를 떠올려요. 똑같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히틀러하고 같은 계열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간적인 대안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두축이 이 나치즘, 히틀러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요. 근데 이들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가장 피해를 입죠. 또 오늘날도 보세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8장 3절의 끝부분에 있는 세 번째 이 멸망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막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거의 뭐 무신론자 이상 되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만 오늘날 신자들보다는 또 나은 면이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결론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더 엄청난 그런 재앙을 초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이 외에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들의 번영이 그 제국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상인들이 부자된 것, 이것이 왜 원인이 되느냐? 첫째, 땅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가지게 된다면 누군가는 아예 결핍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과 파괴와 약탈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 땅의 상인들이 치부한 것만 원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치부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치부했다고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들이 그냥 어떤 무역을 통해서만 벌어들이는 것도 그것 자체가 멸망의 원인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서 바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부의 수단이 단순한 이런 아까 부정적으로 예를 드렸던 이런 뭐 상강무역이랄지 뭐 솔로몬의 무역이랄지 해상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단순한 그 부의 엄청난 증대 효과,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치부가 사치의 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치의 세력을 말해요. 여기서 사치의 세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력은 다른 게 아니라 다이나믹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듀나미스 아시죠? 듀나미스, 힘, 권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의 능력 뭐 이런 뜻입니다. 사치는 지나치게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욕망.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왜요? 무한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일어나니까 욕망이 나쁜 거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히 죄가 사라지면은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창조에 쓰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에 쓰이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죄가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대에는 악의 증식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치의 능력, 그럼 사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다시 말해서 힘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상인들이 치부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무역상들, 거대 상인들, 큰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과 누구와 함께 결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무엇과? 사치와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사치가 되나요? 교회의 능력이 사치가 돼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없다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없다. 근데 사실은 근데 그들이 가졌던 능력은 뭐였어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영적인 자원들을 교회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치를 교회의 능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치가 교회의 능력이니까 사치는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인들과 결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자원과 백성들에게서 고륙을 짜서 그 피를 짜서 어떻게 해요? 상인들 배를 불리고 교회의 사치를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거 멸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중세 때 일어났거든요. 중세 교회의 그 사치는,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황청 밑에 있는 창고를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교황청 그 교황 중에 한 교황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금과 은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황청 밑에 있는 그 금고를 열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어느 성인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보기 전에 놀라지 마라.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상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하면서 열어줬는데 진짜로 많더래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1000년, 1300~1400년 뒤에 일어날 그 대사를 어떻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예언인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의 사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나에게 주는 유익과 편안함과 즐거움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보라고요. 예, 사치입니다. 사치입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들과 좋은 것들을 기대하죠. 그럼 뭐예요? 이미 교회가 그렇게 그런 사치를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일이 역사 속에서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그 멸망의 마지막 징후로 제시되어 있는, 멸망의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 교회가 문제야. 특히 큰 교회들 건물 좋게 짓고 그래 큰 교회 다 없애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교회 큰 게 뭐 죄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뭐 교회에 10,000명, 20,000명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뭐 이게 오늘날 어제 오늘날이 일이 아니고 뭐 그래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치입니다. 사치. 근데 이 사치가 거대한 부와 맞물려졌을 때 이것이 일으키는 악의 시너지는 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고 또 교회가 그런 장사꾼들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데려다가 쓰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실상, 이것이 사실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에서는 음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상인들 사이에 이런 영적인 음행이 바로 무엇과 무엇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치부와 사치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신 그들의 부의 일부를 가져다가 더 큰 사치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지금 이것은 마치 이런 사치와 부의 만남을 이것은 영적 음행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멸망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부자들 다 내쫓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밥 한 그릇을 사주고 약값을 대줘야 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치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큰 부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분배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를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불평등 속에서 그리고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채워줌으로써 이 세상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또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재물들로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런 길을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치의 문제, 교회의 사치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치를 그만두셔야 돼요. 교회의 사치는 무슨 담임 목사의 사치이거나 장로들의 사치가 아니에요. 교인들 개개인의 이런 사치의 총합이 교회의 사치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치 덩어리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참 두려운 얘기라니까요. 필요하면 사야 되고요. 다 떨어지면 사야 되고요. 더 좋은 것이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소비의 원리거든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이게 사치라고요. 이 얘기를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집조차도 저부터도 사치 덩어리예요. 제가 뭐 옷 한 벌을 갖고 있냐면 아니에요. 안 입는 옷도 있어요. 근데 새 옷인데 버릴 수는 없고 남 주기는 또 미안하고 그냥 들고 다니다가 그냥 장롱만 차지하고 뭐 나중에 내가 죽으면 태우지 않겠어요? 근데 저 자신부터도 이 사치가 그냥 온 몸에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어떤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원인에서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사치의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미한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교회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우리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치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공산주의를 만든 그 칼 막스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 대안을 세웠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세례받을 때 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요. 특히 성경을 따라 살겠다고 서약을 다 하셨어요.
멋모르고 넷넷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넷넷네 그걸 이렇게 할 때 그 서약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치 속에서 그 속에서조차도 가난하다고 느끼고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미 영적인 능력,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치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분의 전능하심,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이고 경건 생활인 것이죠. 우리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 칼 막스가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해서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때부터 이제 뭐 공산주의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막 나오거든요.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악의 선동문이 선동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지금 이 기체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도.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게 지금 칼막스가 죽고 난 뒤에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 한 문장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절대 진리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있고 북한 땅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렇게 해서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면 만국의 기독교인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효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 사치로부터 우리 삶 속에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시되어 있는 이 사치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고 또 오랫동안 습관처럼 우리 몸과 일상에 배어 있는 이 사치를 제거하는 노력을 누군가가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요,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 사치와 치부가 야합함으로써 멸망을 초래했던 이것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그렇게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이런 거룩한 사명에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삶, 일상에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그동안의 사치를 베어내는 작은 실천,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로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멸망을 향해 치닫던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소망이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